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심장이 뛰는 소리가 안 들리시죠? 저는 지금 안에서 쿵쾅쿵쾅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우리 2018년 새해 첫 우리 저녁 예배를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좀 옆에 분들한테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해 봅시다. 앞뒤 좌우 많이 받으세요. 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 행복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맡은 지 어느덧 이제 4년 차가 됐습니다. 함께 이제 보낸 시간이 오래된 만큼 아이들과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참 많은 여러 추억들이 아이들과 그 관계에 있는데 정말 이 목동이라고 하는 그 이제 흔히 입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제가 짠해요. 짠하고 또 우리나라 그 입시라는 장벽이 마치 여리고성과 같아서 이게 허물기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늘 기도하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제법 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공유하게 되는 가족 같은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뭐 그 나이 때 흔히들 하는 아이들의 어떤 성적이라든지 뭐 자기가 몇 등급인데 이런 것이 힘듭니다라고 하는 고민이라든지 또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는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 생겼다고 남자친구 생겼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자랑을 하려는 건지 상담을 바라는 건지 저한테 한참 1시간 혼자 떠들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들어야 되는 건지 입을 막아야 되는 건지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제는 그 아이들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때로는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와요. 사실 저는 그러지 말라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선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제가 워낙에 휴대폰 케이스나 이런 걸 한 번 사면 잘 안 바꾸다 보니까 누렇게 때가 껴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잔소리를 시작을 해요. 아니 이런 거를 아직도 들고 다니세요. 그러고서 그날 밤에 이제 제가 끝날 때 되면 쪽지에 써붙여서 그 케이스를 이렇게 저한테 주고 가요. 아이들이.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에 뭐 옷이라든지 꾸미는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못마땅해 합니다. 애들이 제 넥타이를 보면 어디 공장 가서 일갈구매 해온 거냐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셔츠는 도대체 빨아 입기는 하시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 뭐 용돈 받은 거나 그러면 자기 쓰면 되는데 그걸로 셔츠를 사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받으면 기분 좋고 감사하기는 한데 사실 감사하지만은 않고 되게 미안한 마음도 동시에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선물을 가져오면 기분이 사실 좋죠.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그런 선물을 가져올 것을 먼저 기대하거나 먼저 바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선물이야 당연히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저는 애들이 그런 것을 굳이 가져오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 늘 변함이 없어요. 선물을 가져오는 친구나 그렇지 않은 친구, 저한테 잘 앵기는 친구나 그렇지 않은 친구나 저의 마음은 사실 다 똑같고 동일합니다. 사실 제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선물을 가져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에 있는 동안은 이 아이들이 제 눈앞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하나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매 주일마다 아이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고 또 매주 얼굴을 봤으면 좋겠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치열한 입시 현장 가운데서도 항상 웃으면서 웃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했으면 하는 이 바람 말고는 저는 사실 딱히 아이들한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아이들이 가지고 온다 한들 그 친구가 예배를 많이 빠지거나 또 자주 볼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사실 그 선물을 받아도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물이 없어도 좋고, 아니 오히려 나한테 와서 밥 사주세요, 뭐 차 사주세요, 햄버거 사주세요 매달려도 좋으니까 매주 그냥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이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냥 그 아이들의 존재와 그 아이들이 저와 교제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요. 하루 사역으로 인해 저녁에 지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정말 모든 피로들이 싹 날아갑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아직 아이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제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크고 엄청난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로 기쁘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기쁨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존재, 여러분들이 계신다라는 그 존재,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와 갖고 있는 그 영적 교제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저도,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저도 그 아이들이 있는 자체로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나는 특별히,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사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맺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에 다소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물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있는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필요한 두 가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릴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 구조에서 아주 대전환이 일어나는 중요한 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와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11장까지 쭉 이어져 있다가 막을 내리고, 12장부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 서막이 12장부터 열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정죄하는 율법이나 경고가 아닌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12장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면서 그 권면의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사실 그 어원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모태를 뜻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어머니가 모태에서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과 그 사랑, 그리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도리들을 다소 이론적이고 경고성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명령형의 문장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제 12장에 가서는 주제를 바꿔서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곡한 권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굳이 12장에 들어가면서 그 어조를 간곡하게 권면으로 자비하심으로 바꾼 이유는 바울 자신도 이 12장부터 나오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교리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구원의 말씀들은 불변하고 정확무오하며 실수가 없는 것들이기에 조금의 타협도 없이 얼마든지 강하게 선포했지만 이제 그 교리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실제 생활에서는 완벽할 수 없기에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들을 부드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듯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타협이 없고요, 예외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강단 이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견만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히 그 어떤 성도도 정죄하거나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기준도 없이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대하며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삶이나 그 모습을 함부로 단정짓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 주변에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권면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처럼 그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권면하며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나의 인간적인 감정과 기분으로 성도를 판단하거나 비판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그 멘토가 한 명 있습니다. 사실 친구예요. 우리 다 잘 아시는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면 그 친구가 저에게 정말 직설적인 충고와 조언들을 많이 해줍니다. 20살 때 같이 신학을 시작했지만 저는 잠깐 신학을 쉬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에게 사역에 대한, 그리고 저의 진로에 대한 많은 가이드라인과 충고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형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똑같이 공부했던 친구였는데, 심지어 나보다 학점도 높지 않았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충고를 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이 늘사랑교회에 처음 오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친구하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너 앞으로 사역은 또 결정은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해라 계속 충고를 하는데 그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그 충고를 듣는데 저는 계속 눈물이 났고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친구를 통해 제가 느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친구에게 내가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의문이 들 때면 전화해서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권면과 충고를 듣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끊임없이 조언과 권면과 충고를 구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를 향한 그 친구의 사랑의 마음, 저를 향한 그 어머니같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친구의 모든 충고에도 저는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황하던 시절에 유일하게 연락해주던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였고요.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면 언제나 연락해서 밥을 사주고 위로해주던 저를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지금도 죄송합니다. 야 임마 사 잘하고 있냐? 그러면서 저에게 매번 전화를 주는 그런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의 충고와 권면을 듣기에 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권면과 충고를 함에 앞서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뭔가 권면을 함에 앞서서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권면은 서로 분란만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졌던 그 어머니의 마음, 바울이 우리에게 가졌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며 세워가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애틋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물이라는 단어는 제사에 쓰이는 제의적 용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제물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물이 그 제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은 제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만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죠. 우리는 구약시대 같은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대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짐승을 죽여야 제물이 되듯이 우리도 마치 죽은 짐승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교만함을 죽여야 한다는 의미가 이 산 제물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 살아있지만, 살아 움직이지만 마치 그 죽은 짐승같이 그 짐승이 죽어야만 제물이 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제물로서 너희 자신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목록에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 정말 꼴보기 싫죠. 잠언에 보면 이 교만에 관한 정말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교만한 자는 매를 자청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구절절 이렇게 옳은 말씀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체를 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종류의 교만을 포함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라는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자녀에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 구원의 백성이라 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메말라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교만함과 겸손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교만이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 하나님의 그 정말 의지하심 없이 교만한 삶이 아닌,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기타 모든 일들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제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며 끊임없이 그 친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어떤 특별한 전환점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죠.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라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사업에, 우리 자녀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과 모든 고민의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예배에 나와 부르짖고, 금요일 날도 나와서 부르짖고, 이렇게 주일 저녁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바울의 간곡한 권면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2018년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상과 너희들을 동일시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또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안 믿는 친구는 주변에 많이 없다 보니까 흔히 세상에서 겪는 술이나 담배 또 음란함의 유혹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겪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변 환경이.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 믿음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제 자신이 가끔 세속화되어가는 과정을 스스로 발견할 때면 사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 상식이라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상식이라는 이름 아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라는 것에 나도 어느덧 물들어서 그래,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스스로를 맞추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너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에 익숙해져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앞에 제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나 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마치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사역자인 마냥 스스로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설교 시간에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고 선포를 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나의 사역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처세와 이성과 요령들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따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 사실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춰질까 봐. 전도사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 말이 제일 두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아이들에 비춰질까 사실 가장 염려하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교회의 모범은 이 사도행전부터 등장하는 초대교회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루저였습니다. 루저. 그냥 예수님 없다고 한번 부인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한테 당신이 최고예요, 한번 절하고 그러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고 도망다니고 숨어서 지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답답한 사람들을 봤나, 그냥 앞에서 잠깐 인정하고 뒤에 가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저렇게 저 사람도 저렇게 답답한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자들 같았던 이 초대교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에서는 정말 루저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도 없었고요, 물질도 없었고 노련한 스킬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에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나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산속에 가서 참선이나 하고 도나 닦으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본인도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살지만 썩지 않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날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8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올해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이 부족한 인간인 제가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기대하고 계시기에 부담 갖지 말고 어려움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에 노력하고 또 세상 속에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한 해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기쁨의 교제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